같이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성도들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진정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도 감사가 없다면 많은 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아는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히 병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진정한 감사를 오늘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소제가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거든요. 그 소제를 왜 회복해야 되느냐?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을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알도록 치유받은 자가 바로 제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제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또 내가 과거에 상처라고 여겼던 그 모든 문제,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상처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이 가문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부르셨단 말이죠.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진짜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는 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체 말씀의 그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 흐름을 아는 거예요. 뭐가 크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 그리고 왜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받는 거. 그것으로 내가 각인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택하셔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왜 애굽에 보내셨다가 애굽에서 왜 430년 동안 노예됐다가 하나님은 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무엇으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그걸 지금 계속 성막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각인시키고 계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뭐가 실패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요한 걸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중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뭔지가 진짜 찾아지면 되거든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내게 실현이 되어져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뭐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지고 뭐가 있어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게 응답이 아니고 이 실현, 말씀이 그 흐름을 통하여서 내게 각인되어진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의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인도받게 되어지. 전도자를 통하여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에 35년 동안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 말씀에 중요한 흐름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개인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개인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있는 현장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캠프, 그러면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그 지교회에서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전도자의 삶, 매일매일의 말씀, 기도, 전도 같이 나누는 포럼이 되어지는 그 안에서 당연히 미션홈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자들을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회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올바르게 미션을 전달하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올바른 미션을 전달하게 하는 그것 가지고 이제 237 5천 종족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지금 35년 동안 말씀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어느 만큼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 그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내가 못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계속 붙잡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각인시키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뭐 이런저런 사건 문제가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실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그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가 뭔지 그때서야 바르게 또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계속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다음 그 부분들이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서 그 응답들은 계속 개인마다 다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응답 받았네, 이랬네, 이런 보름 안에 저런 그것과 또 내가 또 비교하고 뭐 또 나는 또 감추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성경의 흐름이 뭐냐?
이 인생의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시대의 문제, 모든 나라의 문제, 모든 가문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보낼 거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가 씻을 수 없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버렸는데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기에 내가 너에게 찾아가는 그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신약의 흐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여지고 거짓이 무너지고 모든 거짓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그 모든 이론, 그 진들이 파해지고 모든 사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그게 정말 알아지고 누려질 때 보호자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걸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대를 살릴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돈 벌게 될 거야. 그래서 돈 벌었다는 증인 되게 할 거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병 고쳐질 거야. 그래서 병 고쳐졌다는 증인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모든 종교가 자꾸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복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흑암이 안 무너져요. 내 개인의 저주 재앙이 안 끝나요.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이 없어요. 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내 인생이 왜 힘든지, 왜 고통이 왔는지가 지금 안 맞아, 하나님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믿지 않아서 너희는 고통스러운 거야. 행복이 없는 거야.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돈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하잖아.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두려움과 불안함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내가 벗어서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욥이 평상시에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자식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니까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도둑대도 오고 그럴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실패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근본의 불신앙 상태, 근본의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오래도록 쌓여서 시대의 흐름과 가문의 흐름 속에서 똑같이 오는 거라니까. 내 조상들, 내 부모들과 똑같은 상태로
똑같이 문제 당할 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나의 24. 눈을 떠서 눈을 감기 전에 정말 내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진짜 바르게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25. 내가 138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 시대의 지금 흐름 속에 주시는 전체 흐름의 훈련의 메시지와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24 품어지지 않는데 25의 시간표는 오지 않죠.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데 영원의 작품이 뭐예요? 증인되어지는 것. 제자에서 제자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받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그 응답의 시간표를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끝내셨어요. 그 속에서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나를 만드셨단 말이죠. 생기의 호흡,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생기의 호흡, 말씀 그것만 없이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뭔가 방법을 취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 종교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안 되네. 그래서 뭔가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예수도 붙잡고, 그래서 기도 스톱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이게 바르게 알아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치유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수술하는 칼들보다 레이저 광선 그것보다 더 예리해서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레이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조금만 이 말씀을 간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기도잖아요. 조금만 평안하게 고요하게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 왜 이 사건이 왔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이 갈등이 오는지, 내게 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드는지
모든 것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 나라는 존재, 저 사람의 존재, 내 부모의 존재,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시간.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호흡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질 때 내게 힘이 생긴다니까. 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돌이켜져요. 왜? 그 말씀은 그리스도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에 있었던 그 사단이 무너진다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내게. 그래서 내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에서 사단이 준 마음과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체험이 되어져요.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이 찾아진다니까. 그러면 내게 힘이 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모든 것이 문제였다가 갈등이었다가 위기였다가 실패였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위기가 아니구나. 이 실패가 아니라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 감사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 시간, 짧은 그 시간에 말씀 붙잡고 고요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죠. 내게 주신 이 증거가 저 사람에게도 성취되어지게, 저 사람에도 맛보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전도 기도잖아요. 저 세계의 나라에, 237 나라에 목사님이 간 알류가 세워질 저 스페인 현장에 지금 전도자들이 가 있는, 조은수 목사님과 최은수 목사님이 가 있는 그 탄자니아 알류의 현장에 전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속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계신 그 말씀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전도자와 맞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 전도자와 맞는 시간표에 있는 그 기도가 나의 전도고 나의 선교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의미가 알아지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작지만 내 물질을 담아서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원이든 거기에 헌금하는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니까. 내 전도, 내 선교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내 업에, 내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가질 것, 누릴 것, 그리고 전달할 것. 이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제자 삼으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광야로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와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게 온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제자로 못 받고 있는 사람. 뭐 증거가 오고 뭐 응답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펄펄 뜨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계복음,
237 5천 종족 살릴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왜 홍해를 가르게 하셨는지, 왜 지금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는지, 왜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이제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안악산지를 아모리를 안악산지를 계속 정복해 가게 하시는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져야 돼요. 내게 있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내게 오는 응답들이 응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때 바른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뭔가를 봤어, 뭔가를 체험했어, 뭔가를 배웠어.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광야가 애굽하고 달라.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들과 완전히 달라. 그게 병이에요, 병.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짜 바르게 알아져야 된다. 내가 세상 살다가 한계가 와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실패가 와서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이 애굽과 광야의 그 병을 그 생각과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가장 치유가 되어지는 그 약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런 실험을 했대잖아요. 토마토, 사과, 이런 열매들을 두고 고맙다, 감사하다 계속 들려줬던 그 열매와 싫어, 나빠, 못됐어, 아우 짜증나 그런 말을 계속 들려줬던 열매들이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식물인데도.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정말 계속 감사가 되어진다면 육신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육신을 넘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정신이, 그래서 그걸 넘어서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그 방법이며 또 증거가 바로 감사죠. 우리는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모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응답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병들었고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감사해요. 일평생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일평생 장인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신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나를 모욕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내 생을 다해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뻔한 매를 계속 맞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계속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한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과 세계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사가 되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그 360일 안에서 시대의 흐름이 뭔가 명성이 있어야 돼.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떠난 인생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네피림이고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그대로 우리 가문에 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동일하게 사단이 한 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발견이 안 돼요. 완전히 죽었던 나, 아무 가치 없었던 나. 그런데 그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로, 완전한 가치로 하나님이 함께라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비밀, 그걸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나,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 속에서, 가문의 흐름 속에서 돈 있어야 인정받아, 실력 있어야 인정받아, 뭔 자리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되게 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누구, 그런 거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걸로 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정말 애굽과 광야의 병에서 정말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병을 고치는 소재. 그래서 전도자들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아파했고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가문과 가정과 자기 자신, 그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로 바뀌었다. 크로스비가 장님이었던 것, 앤 설리번이 정신병을 앓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유목사님이 저 영도의 산 17번지에 10-17번지인지 뭐 거기에서 태어난 거, 거기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가정이 어려웠던 거, 엄마가 정말 자기 식구들,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를 또 중심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들에게 그 시장에서 아주 끝물, 이제 다 떨이로 이제 버리기 직전에 떨이로 막 파는 거, 그것만 사다가 끓여서 먹여줬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는 발판이 되어졌다. 그게 다 감사거리. 그때 당시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엉뚱한 그 방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과거들이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진정한 내가 발견되어짐부터는 그 다 발판되어졌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게 진정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뭐가 생기느냐면, 내가 제자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에게서 해방된, 죄 저주의 재앙에서 해방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없다가 지금 회복되어진 그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있구나. 그죠? 그게 정말 확인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제자가 맞다면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성경에 계속 있었던, 구약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다른성 운동, 또 파수꾼 운동, 그러면서 신약의 초대교회 바울을 통하여서 있었던 그 회당 운동, 제자를 키우는 그런 제자 학교가 되어진 RUTC. 그게 내 과거를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RUTC 운동을 계속 이루어 오셨구나.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진짜 성경의 흐름이 보이면 그게 과거가 맞게 되어지면 오늘이 보이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RTS와 RU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군선교였는데 전도자는 군선교를 RU와 RTS를 활용해서 비대면, 그래서 제자 학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지. 복음이 아니면 개인과 가문과 시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 RTS와 RU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지금 모든 시간표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나와 맞아야 되고 우리 교회와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토요일에 RSF, 렘넌트 서밋 펠로십, 그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제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자 학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맞구나. 지금 성경의 지금 흐름이 전체가 맞구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빠져나왔는지, 그러면서 지금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그게 진짜 보이면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그게 이루어졌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했구나. 지금 유 목사님도 계속 똑같이 그 말씀 하시고 계시구나. 그거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증인으로 지금 세계 현장을 돌고 있구나.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열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거요?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되어지게 돼 있다. 237 5천 종족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너희들의 문제, 나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이 한국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저 아프리카의 문제가, 스페인의 문제가, 필리핀의 문제가, 일본의 문제가 다 동일하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계속 오는 거죠. 그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의 틀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명성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라는 것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사상과 종교와 우상을 계속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편해져도 정신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재앙이 끝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필요한 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선진 문명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고 공부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 거, 다른 것들은 안 줘도 꼭 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은 참된 올바른 치유와 그리고 올바른 서밋들을 세워서 세계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보이게 되어진다. 진정한 감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보여질 것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의 예배가 다르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감사가 안 되어지냐? 시급하게 회복할 감사가 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애굽의 병이 있어요. 광야의 병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조상들이 흘러내려온 그 가문의 그 흐름 속에 병이 있다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14절에
17절까지 이렇게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고 그럴 때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 430년 동안 노예되어졌었는데 어떠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먹었던 게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정말 절대 불가능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마른 뼈다귀 같이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나,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의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회복받았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은 모든 것을 회복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좀 모자라니까 이루어줘. 이단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른 증인이 또 다른 뭐가 나타나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이름으로 오고 또 이만희로 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게 정말 나하고 맞아야지. 거기에서부터 오는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이루셨는데 뭐가 이루어진 거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사단의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감사. 돈이 벌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 그게 정말 누려지는 거. 거기에 대한 감사.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게 역사하실 것,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증거는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일이 벌어질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구원에 대한 그 감. 그러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따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따로 아침에 저녁에 그러면서 그 소재의 예물을 완전히 불살라라. 그렇게 해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 교회의 어떤 성막의 운영과 교회의 조직을 두고 감사의 예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들 몫으로 이제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분자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소재 감사는 완전히 불살라라 이렇게 표현.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감사, 나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사.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그런데 그 직분을 왜 맡겨주셨냐? 그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 거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이라고 하셨냐?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라고 하셨죠? 누룩을 넣으면 맛이 풍부해져요. 영양도 좋아져요.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 길을 가야 돼요. 누룩을 넣은 건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런데 왜 지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가느냐? 먼 길을 가야 돼.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가나안 가야 되니까.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걸 바르게 붙잡아야 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걸 바르게. 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먼 길을 가는 내내 그 모든 걸음걸음이 먼 길을 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먼 길, 왜 가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그 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건 짧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걸음걸음마다 그것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내게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응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당장 뭐가 성장되어야 되고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당장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당장 내가 뭘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표를 두고 먼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정을 두고 걸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무엇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는 게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어, 우리 좀 감사의 수준이 있거든요. 감사의 수준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보이셨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팔싹동이 칠싹동이 그런 팔푼이 칠푼이 같은 나에게 모자란 나에게 그런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많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다. 그렇죠? 응답도 많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주셔도 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그것조차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이 어떤 상대적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은 저런 수준인데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아니에요. 필리핀을 볼 때 내가 감사하고 아프리카를 보고 내가 감사하고 그거 감사 아니라니까. 근원적인 감사, 참된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하지도 훌륭하지도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증거를 주시려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감사. 정말 참된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그 비밀을 가지고 애국과 광야의 병에서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